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성도,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받는 일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것도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용기의 메시지가 오늘 아브라함에 관한 이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아브라함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나라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 실제로 거주하던 이 민족이었던 이 그의 조카 롯과 두 딸까지 구원하여 살려낸 이 비결 두 가지를 좀 살펴보는데요. 그 두 가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희생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요. 희생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신할 왕이 주변에 있는 세 다른 나라와 함께 손을 잡고 동맹해서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략질을 하고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집에 보유한 가신, 장정들 318명을 데리고 밤에 이제 적진으로 가서 단까지 그들을 침략해서 파하고 그 안에 잡혀있던 조카 롯을 구해내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조카를 구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돌아왔을 때 이제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왕이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기를 도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 즉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 축복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14장 19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축복 기도를 받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내 안전, 내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희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이 간호사들, 제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이제 확진자들이 한 8,000명 정도 늘어나니까 세계가 주목을 하고요. 어떻게 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일에 대처를 하는가, 참 이렇게 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신문을 보는데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지원해서 코로나 환자들, 확진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내려간 간호사들에게 이 이마의 훈장, 이런 타이틀로 이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마의 훈장인가?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 코로나 확진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전신 그 방호복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굴에다가 이제 모자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우주복 같이 아주 그 숨쉬기도 답답한 그것을 입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그 이마 쪽에 아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렇게 상처들이 쉽게 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환자 치료를 끝냈을 때는 이제 그걸 잠시 벗는데 이제 그때 이제 상처를 위해서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일회용 반창고를 여기다 붙이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이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 젊은 간호사들의 한 20명의 얼굴을 쫙 이렇게 찍어서 한 컷에 잡았는데 다 이렇게 반창고가 있어요. 거기 뭐 남자 간호사도 예외도 없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설명하는 글이 이제 제가 읽어봤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에 저마다 반창고를 붙였지만 이것은 살신 성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한국 젊은 간호사들의 모습이었다. 정말. 근데 한결같이 그 간호사들의 모습이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간호사들이라고 해봐야 이제 곧 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이제 20대 초반일 것이고, 그죠? 또 좀 경력이 있다 그래도 한 30대나 40대 초반일 텐데, 제 아이들 같은 그런 나이 20대 중반이면은 제 아들 나이입니다. 제가 마음이 아주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무모한 희생을 감행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참 감동이 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그 318명 가지고 그 정예화되고 기계화됐으면서 잘 훈련받은 그 내 나라와 싸운다는 것은, 이것은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아주 내가 이 조카를 살려내지 않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 이런 각오로 아마 이 간호사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희생하고 있나? 글쎄요, 제가 어떻게 희생해야 될까요? 어제 제 집사람이 이 그로서리를 좀 보러 갔다가 이 대형 마켓에 한번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세상에 이 화장지와 세정제를 파는 그 칸에 하나도 없더랍니다. 거기만 텅 비었대요. 정말 뉴스에도 보니까 이제 드디어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이 체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구촌 어느 한 구석에서만, 어느 한 국가에서 해당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이 바이러스 전쟁이 이 미국에도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정말 그 불안한 심리에 사람들이 저마다 이 휴지와 세정제를 사다 보니까, 제가 2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그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럴 때 그러면 세정제나 이 휴지를 살 때 2개 살 것도 1개 사고, 조금 있으면은 이번 주는 좀 참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배려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좀 지혜로운 분들은 이 마스크도 좀 이렇게 미리 좀 사신 분들도 계시고 한 것 같은데, 마스크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이웃이나 이런 분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소소한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희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이 핵심은 정말 아브라함처럼 내 일이 아니더라도 정말 내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정말 내 앞뒤 가리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어여삐 보시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그 다음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창세기 19장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조카 롯을 앞뒤 가리지 않고 이제 적국에서 살려냈었는데, 이번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외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 이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인가 하면은 이 내부의 이 성적 부도덕과 타락으로 인한 이 전국적인 팬데믹. 예. 소돔과 고모라의 내부 나라 국가 안에 있는 전 국가적인 팬데믹이 왔어요. 예. 전 국가가 부도덕한 성적 타락으로 이제 멸망의 위기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그 성을 심판하러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난 그 이야기가 여러분 아시는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도 위기 가운데 처한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그 성을 멸망하시지 마시고 정말 보존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딜하는 거예요. 딜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처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50명을 제안했습니다. 혹시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성을 하나님 말씀한 대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26절에 제가 방금 읽은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만일에 소돔 성 중에 50명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들 때문에라도 그 지경을 다 용서하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딜이 시작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겁니다. 주님, 40명은 어떻습니까?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40명에서 또 30명, 30명에서 20명, 그 다음에 20명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숫자는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어요. 10명. 여러분, 이 숫자가 기록된다는 것이 저는 이번에 많이 체험하는 것 같아요. 숫자. 이 숫자라는 것이 어떤 그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해 준 게 숫자더라고. 숫자가. 성경에 숫자가 나온 게 몇 군데 나오지만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창세기 19장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등장한 숫자예요. 숫자. 여기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각종 신문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은 일목요연하게 나라별로 코로나 검사받은 사람의 숫자가 나와요. 네. 그래서 제일 많은 숫자가 기록된 나라가 중국.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느 나라입니까? 숫자. 이 테스트를 제일 많이 한 숫자.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숫자를 또 옆에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는가 하면 그 검사받은 숫자에 비해서 확진자로 판명된 숫자가 몇 명인가? 이게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은 몇 명입니까? 한국은, 대한민국은 지금 8,000명 넘었어요. 8,000명.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숫자가 제일 중요한 숫자인데, 그러면 그 확진자 중에 사망자가 현재 몇 명인가? 지금 한국은 70명이 넘습니다. 70명. 사망자가.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자세하게 하려면 그 뒤에 확진자 중에 회복 완치된 사람의 숫자. 한국은 700명입니다. 700명.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은 지금 현재 아침에 제가 보니까 몇 명입니까? 우리 장로님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2,000명을 테스트했대요. 미국은요, 지켜보다가 이제서야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러고서 한 겁니다. 그리고 워낙 이 테스트 키트 자체가 한국처럼 아주 재빠르게 개발되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를 하려면은 이 자기 패밀리 닥터한테 컨펌을 받아야 되고 정말 내가 이 파지티브 가능성이 있는가 해야 이 닥터 사인이 있어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인을 받더라도 또 본인이 이게 너무 비싸니까 이게 한 번 받는데 3,000불 4,000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딱 되니까 이제서야 이제 부랴부랴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테스트 무료로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한 걸 제가 이렇게 TV를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2,000명인데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이 죽은 환자 수가 한국보다 더 많아요. 오피셜리 지금 50명이 넘었대요. 예. 워싱턴에서 제일 많이 죽고, 그 다음에 뉴욕, 시카고
시카고는 한 10번째 됩니다. 예. 지금 심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이게 이제 삽시간에 이제 한다고 지금 지금 비상 사태를 발의를 하고 지금 우리 교단도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방송으로. 우리도 이제 우리 시카고 일때도 우리 재림교회도 이달 말까지는 우리가 예배를 오피셜 예배는 이제 드리지 않고 방송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다 결정을 했습니다. 합해서 다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숫자가 위기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국가적인 위기가 온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가 너무나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정말 무력으로 제압을 해서 목숨 걸고 조카를 구해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로서 더 강력한 무기를 이제 아브라함이 꺼내 든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머릿속에 숫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롯의 식구가 몇 명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롯의 식구가 롯과 그의 아내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딸이 있고 딸들이 다 정혼을 했어요. 사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언급이 없는 손자 손녀들의 언급이 없었던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기록에 의하면 딱 몇 명입니까? 둘 6명 6명인데 성경에 보니까 위기가 왔다 우리 피하자 그랬더니 이 사위들이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사위들은 그냥 그 안에서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자기 와이프하고 두 딸을 데리고 이제 도망을 나온 건데 4명입니다. 4명. 그래서 사실은 사위까지 포함해서 6명을 생각하고 주님 이번만은 노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딜하듯이 숫자를 가지고 위기의 그 숫자를 가지고 딜한 숫자가 10명이었습니다. 10명. 근데 왜 10명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가족 사위까지 포함해서 6명과 플러스 4명까지 더 애드해서 생각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자기가 가신을 데리고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왔던 다른 적국들을 다 멸망을 시킨 그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영접을 했잖아요. 각별한 저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의인과 합쳐서 10명이 있다 그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랬더니 10명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 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정말 마치 딜하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드렸던 기도에 2가지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위기는 기회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능력과 구원을 붙들라고 하나님 주신 그런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면은 단연 저는 말씀의 사람 또 찬양의 사람, 선교의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성도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 성도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 기도합니까? 성도는요 위기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조용한 곳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아무 때든지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저는 봐요. 이 토마스 브라운 경이 오래된 사람인데요. 자신과 한 약속, 유명한 약속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조용한 곳이라면 집이든 도로든 거리든 어디서든 기도하자. 이 도시 어디에 있든 내가 하나님 나의 주를 잊지 않는 한 주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교회든 마을이든 내가 머무는 곳은 다 이와 같음을 기억하자. 멀리서라도 교회를 보게 되거나
아주 옛날 사람이니까요. 말을 타고 지나칠 때면 언제나 기도하자. 매일 기도하되 특별히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 특히 돌봐줄 사람이 없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자. 환자가 있는 집에 들어갈 때는 꼭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가 이 집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자. 설교를 듣고 나면 꼭 기도하고 축복을 빌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자. 이게 지금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이래요. 아무리 연약한 기도라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에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 블레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입 밖에 나오자마자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말이 기도가 될 때 하늘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은 그냥 사라집니다. 그죠? 근데 언젠가 우리 장로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죽어도 하늘에 올라가고 다 그 능력이 계속 발휘가 되고 응답이 되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장로님이 교과 시간에 한번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정말 감동이 오더라고. 근데 비슷한 말이에요. 이 말도.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입 밖에 내면 바로 사라지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말은 하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기도라도 절대 그것의 능력은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요즘 제가 이 직장을 병원으로 옮겨다 보니까 병원에 환자들 더 많잖아요. 전보다 더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제가 당하는 위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환자들의 위기를 위해서 매일 병동 찾아다니면서 또 우리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들과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은요, 이 기도하는 말이 제가 그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하면 사라져 버릴 것 같지만 그 기도가 이분들의 이 영혼을 바꿔버리는, 이분들의 이 구원을, 이 운명을 바꿔버리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사실 제가 마음 가운데 정말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감사하고 또 어떤 분들은 눈물로 그 기도를 받는 모습이 참 저 같은 연약하고 이 젊은 동양인이 그 허연 그리고 노란 백발의 그 백인 그 환자분들이 받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건강할 때 그런 기도를 저한테 받았다 그러면 아마 저한테 기도할 찬스도 안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가 그분들에게는 또 저에게는 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 이 룻과 두 딸. 자, 아브라함의 기도가 소돔과 고모라를 두 번째로 정말 위기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는데 정말 그 안에 있던 롯과 두 딸까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나 또 혹은 직장이나 이웃 이런 곳에 속한 그 분들의 상황을 놓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그 기도 응답을 주신 것처럼 비록 10명이 있더라도 10명이 있더라도 내가 그렇게 멸망하지 아니라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 10명도 없었지만 그 안에 있던 조카 롯과 두 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위기의 때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과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애정이 아까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0명부터 카운트다운 한 겁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안에 내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살려주셨는데 이번에 또 죽어야 됩니까? 이번에도 또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이번에 죽으신다 그러면 진짜 한번 왜 살려주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떼 쓰듯이 그렇게 하면서 조카로만 생각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세히 성경을 보고 이 부자 선지자를 보니까 조카로만 생각한 게 아니었다. 그 도성 안에 있는 혹시 있을 법한 의인들까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이 도성을 사랑했어요. 정말 여기에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품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자 선지자 13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소돔 거민을 위하여 탄원하였다. 한때 그는 그들을 칼로 구원한 일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을 기도로써 구원하고자 노력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어린아이의 확신을 나타냈다. 그는 하늘의 크신 사자에게 가까이 나아가 열렬히 탄원했다. 비록 롯이 소돔에서 살았을지라도 그는 소돔 사람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에 참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50명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50명. 아브라함은 6명밖에 자기 피부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는 그 롯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받아 영접했을 법한 그 가상의 의인을 생각하면서 그 도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50명 이야기한 거. 50명. 정말 대단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 미국에 사시니까 상식적으로 아셔요. 내일 전에 없었던 날에 내일 2020년에 공휴일 하나 특별 그 지정한 날 내셔널 데이 내일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했어요. 3월 15일은 2020년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 예? 이게 뭡니까? 전국 기도의 날로 선포한 거예요. 전국 기도의 날. 미국 전국 기도의 날. 그러니까 내일 일요일은 전국에 있는 모든 미국 시민들이 정말 이 나라의 코로나 이것이 더 이상 이 미 전역의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날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내일 우리 안식일은 아니지만 또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좀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마음으로 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뭐 교단과 종파를 다 떠났어.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념과 모든 사상을 다 떠났어. 정말 소돔과 고모라 정말 결국은 멸망을 당했지만 멸망당하기 전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오래오래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50명. 아브라함은 롯과 그 피부채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토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니 전 세계를 위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이 팬데믹,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가 신속하게 지나가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이상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에 앞장서는 또 희생하는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